이 말씀은 그루터기 494번째 계속해서 여러분 그루터기가 돼 가십니다. 이사 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여러분 500회가 다 돼갑니다. 500번째. 여러분 매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루터기, 배임을 당하여도 배임을 당하지 않는, 심판을 당해도 심판받지 않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합니다. 은혜 받고 또 예배 드리고 기도 응답도 받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 여러분 헛수고예요. 정말로 구원받는 그런 그루터기들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나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테스트 해보세요. 말 그대로 학교도 아무나 입학 안 하고 시험을 치러서 합격한 자들만 입학하든지 회사도 들어갈 수 있듯이 천국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실 줄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거룩한 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6장 8절 보세요. 예루살렘아 너도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너를 신호하고 너로 항목케 하여 거문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땅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으리라. 뭐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싫어하고. 여러분 거민이 없는 땅은 있는데 거민이 없어요? 사망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남아있는 자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훈계. 여러분 듣기 좋으신 그런 말씀만이 물론 때로 그런 말씀도 들어야 되죠. 하지만 훈계, 책망 이게 듣기 싫어서 남아있지 못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싫어해요. 어디 기록해 있는데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사람의 말이면 들으면 안 되고 아무리 듣기 싫어도 어디 서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를 뭐 하신다? 맑게 주우신대요. 포도를 따는 것처럼. 여러분 열매가 익었으면 포도를 따서 광주리에 담아서 여러분 시장에다가 팔듯이 내지는 잘 먹듯이 여러분 정말 남은 자, 어떤 자가 남은 자입니까? 훈계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요구로 여기고. 여러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못해요. 귀에 뭐를 안 받아서. 여러분 이 할례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지만 그리고 성령님, 네 번째 주인공 누군지 아세요? 오늘 최윤옥 성도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날입니다. 맥주절을 맞이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시대의 세례입니다.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세례는요 내가 믿는다 고백하는 시간이고 인정되는 시간인데요. 아무리 뭐 받았어도 세례 받았어도 뭐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 번 세례 받고 신앙생활해도 귀를 열고 뭐를 듣지 않으면 오히려 이 말씀을 뭘로 여깁니까? 욕으로 여기고 이를 뭐하지 아니하니 계속.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아비와 지어미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분노가 뭐하도다 참기 어렵대요. 이 하나님의 분노를 아이들, 청년, 또 남편과 아내, 노인, 늙은이 여러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부어신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면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를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만나지 마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만나세요. 여러분 우리의 집과 땅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된 이에게서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이는 그 이유는 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또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거짓말.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오늘날로 하면 목사 선교사인데 여러분 단위의 선 인도자 지도자 목사들이 뭐라고 설교하냐? 하나님이 뭐를 주십니까? 평강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를 주십니다? 평강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고 맞지요? 사랑하셔요. 여러분 부모가 말 잘 듣는 자녀를 사랑해요? 말 안 듣는 자녀를 사랑해요? 둘 다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은 다해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여러분 말 잘 듣는 친구에게 자녀에게 있어요? 말 안 듣는 자녀에게 마음이 좋아요? 말 잘 듣는 자녀는 보기만 해도 고맙고 말 안 듣는 끼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혼내주고 싶죠. 뭐는 하지만 사랑은 하지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거 맞아요. 하지만 징계하세요. 사랑하니까. 여기 보시면 여러분 목사들이 뭐라고 거짓말하냐?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말씀대로 안 살면 당연히 평강 주시죠.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좋은 거 주시죠. 근데 말씀대로 안 사는데 좋은 거 준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잘못된 거예요. 물론 가르쳐야죠. 하나님이 평강 준다. 사랑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 하십시다? 말 잘 들읍시다. 할렐루야. 누구 말 잘 들어요? 그래서 15절 그들이 가증하니라 할 때에 뭐 했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지 않게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니. 누구 말이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 부족하지만 어찌됐든 사람의 말 전하는 목사 안 되고 여호와의 말을 그냥 전하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그들이 뭐를 행할 때?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평강을 외치는 자가 아니라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얼굴도 붉어지지 않고 여러분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신다? 벌하신다. 16절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계속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을 우리는 그리로. 여러분 선한 길 옛적 길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의 대답이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귀에 할례 받지 않고. 왜냐? 딱딱하고 훈계니까. 아까 훈계라고 했죠. 여러분 어떤 자가 그루터기고 남은 자냐? 훈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거기에 남아있는 자가 그루터기지. 성경에 없다면 안 들어도 되지만 성경에 있는 걸 말씀드리면 그게 듣기 싫어서 여러분 남아있지 않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평강 안 줘요. 많은 목사들이 무조건 하나님 평강, 심지어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17절 보세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파수꾼 적이 쳐들어올 때에 뭐합니까? 경고해야 돼.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저기 쳐들어온 걸 보고도 뭐 하지 않아? 경고하자면 누구 책임이 큽니까? 파수꾼 책임이 크지만 당하는 건 성도들이에요. 성도님들은 인도자를 보고 따라오지만 말씀 알듯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듯이 여러분 눈이 있어도 소경이에요. 뭐를 보지 못하는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정말 눈 좋은 사람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저 눈 별로 안 좋아요. 하지만 안경 썼기 때문에 보일 건 다 보입니다. 자, 여러분 17절 보세요. 파수꾼 나팔 소리를 들으하나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듣지 싫다 이거예요. 18절 그러므로 열방아들아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할라. 땅이여 들으라. 내게 백성에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에 걸거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벌을 버렸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원방의 상품을 내게로 유향 비싼 향료 향품 먼 데서부터 가져오느니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뭐를 듣지 않고 말을 안 듣고 뭐를 버려요? 계속 나는 그들의 번제를 그들의 희생을 예배를 안 받아주세요. 헌금을 많이 해도 멀리서부터 왔어도 여러분 예배가 연락 안 돼요. 뭐 하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으면 뭐를 버리면 여러분 예배 드렸을 때 은혜는커녕 백성에게 뭐를 내리신다? 21절 시작 그러므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아비와 아들들이 한 가지로 거기 거치며 이익과 거침과 함께 멸망하리라. 저는 성경 그대로 저 또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여기 보면 선지자부터라고 하니까 저부터 경각심을 갖고 저부터 여러분 훈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저 또한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을 때 우리 모두 다 주님이 포도를 따서 광주리에 담듯이 여러분은 하나씩 따서 광주리에 담을 수 있도록 그럼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광주리에 담으십시다. 여러분 정말 그루터기 되십시다. 30장 이사야 30장 9절 보세요. 대적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 그들이 성경한 자에게를 성결하지 말라 선지자에게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 것을 보이라. 패역한 백성 그리고 뭐를 듣기 싫어하는 여호와의 법 그들이 성도들이 목사에게 뭘 요구하냐 성결하지 말아라 뭐를 보이지 말아라 무슨 말을 하라 딱딱한 말하지 말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말고 꼭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요구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또 목사가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부드럽게 물론 강약이 중요하죠. 맨날 막 강하게 치기만 하면 아프잖아요. 때때로 당근도 주고 여러분 부드러운 말도 필요하지만 섞어야 될 줄 믿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살면 복이에요. 말 안 해도 알잖아. 말씀대로 살면 부드러워. 근데 말씀대로 안 사는데 복 줘요? 그런다고 가르쳐요? 그 목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에게 복 주십니다. 여러분 잘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징계를 내리고 왜? 고치려고. 결국에 뭐 하려고? 좋은 것 주려고. 계속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적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그래요. 뭐를 버리며? 바른 길, 바를 정 길로. 척경, 지름길, 그리고 바른 길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성도들이 그거를 요구해서 목사님 오후 예배 다른 교회들도 다 없는데 오후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점점 예배 수가 없어지고 그러면은 여러분 성도들이 그걸 요구한다고 목사가 받아들이냐? 물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죠. 하지만 말씀적으로 아닌 건 여러분 들으면 안 돼요. 12절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인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제약이 너희로 마치 무너진 경각간의 호련이 무너진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도기장과 그릇 회파함같이 아낌이 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토기장과 그릇을 뭐함같이 부셔버려요. 우리가 보기에는 예쁘도만 그냥 부셔버리대. 뭐가 흠이 있으니까. 그렇죠? 전문가가 보기에는 여러분 그냥 부셔버리고 다시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방망이 불같은 채찍으로 우리를 부수셔요. 그러면 질그릇대에서 다시금 그분의 뜻대로 빚음되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사람으로 빚어졌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부십니다. 그 우리는 낮아지고 녹아지고 부셔지고 다시금 완벽한 작품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시기에 말씀하신 너희가 들 아느니 저하여 구원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는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는 거로 너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돌이켜 안연히 처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 말씀대로 잘 살아라 이거예요. 자, 그러해 그 말을 들어야 뭐를 얻어요? 근데 그 말 했다고 떠나면 그 말 했다고 남지 않으면 여러분 뭐예요? 말 타고 우리가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는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거로 너희가 뭐 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거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니 한 사람이 천 사람이 다섯이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영위에 남은 자는 적습니다. 다 도망가요. 한 사람이 꾸짖으면 천 사람이 도망가고 다섯이 꾸짖으면 다 도망간대요. 남은 자는 산꼭대기에 깃대 영위의 기호 같으리라. 예수님 말씀 제자들이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수님 단운도 지집적으로 말씀 안 하시죠? 한서 뭐라고 하시지 예수님이? 와 마치면 왜 한서 5점짜리다. 너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 주에 시험 기간인데 시험 잘 봐야 되지만 성경도 공부해야 돼. 자 단도직입적으로 혹시 아시는 분 1점 드릴게요. 전사님 그러면 재미없지. 진짜. 전사님은 가만히 계셔야죠. 두 분 전사님은 예외 그 얘기를 안 했네. 단도직입적으로 구원받는 자가 많다 적다 물어보니까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 그러나 찾는 이가 적다 많아요. 저거 처음 가는 사람이. 왜요? 좁은 길로 안 가요. 찾고 길이 협착하여 길이 찾는 이가 적어요. 예수님 말씀은 많다 적다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왜 남아있지 싫어요? 듣기 싫으니까 훈계니까. 누누이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 말이면 듣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훈련 받았어요. 저는 이제 신학을 하고 심지어 대학원 나오기까지도 이 말씀 몰랐는데 하나님 은혜로 대학원 한 중반쯤 2학년 대학원 있고 3년 있는데 2년차 되는 때에 진짜 하나님 은혜로 말씀에 눈이 떠서 이 성경이 보이더라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3, 40년 목회하는 목사님들로 지금도 이 성경 소경이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가르치냐 무조건 평강하다 잡으려고. 근데 저는 그렇게 교육 안 받았어요. 여러분 타이타닉 빠진 거 보려고 잠수정이 주중에 뉴스 보셨죠? 5명이 잠수정을 탔는데 어찌됐든 그거 구경하려고 여러분 뉴스 다 보셔도 아시겠지만 한 좌석이 얼마? 3억이래요. 3억이면 여러분 우리 집이 빌라거든요. 보통 빌라들이 인천에 있는 빌라들이 3억 되는 빌라 없어요. 아파트들은 뭐 3억 넘겠지만 빌라들은 3억 안 돼요. 집 한 채야. 그거 그냥 며칠일지 모르겠지만 그 코스로. 그런데 뭐 영국의 억만장자도 타고. 그런데 여러분 그 잠수정을 쑥 들어가서 보셨습니까? 그 움직이는 컨트롤 그게 뭔지 아세요?
3만 원짜리 게임기 컨트롤러래요. 아니 억만장자 한 좌석에 3억짜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작 3만 원짜리 컨트롤러 그래서 그거 보고 그 안 탄 사람도 있대요. 원래 예약했다가 아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 와가지고 2억 6천으로 깎아줄 테니까 그래도 안 타겠다. 그 사람들은 살았지. 그런데 여러분 이번 사건을 보면서 타이타닉이 왜 침몰했는지를 좀 한번 궁금해서 물론 예전에 뭐 영화도 보겠지만 한 번 더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1912년인가요? 100년도 넘었어요. 2000 몇 명? 한 2200명 중에 700명 살고 1500명이 죽었죠. 그런데 세계에서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 뉴욕까지 가는 코스인데 아주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 그리고 자랑 가장 빠른 그러니까 가장 빨리 도달하겠다 이 자부심 내지는 이걸 뉴스에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 이게 만든 사람이 그래가지고 영화도 여러분 혹시 보셔서 아시겠지만 막 선장은 뭐라 그래? 이거 이렇게 가면 좀 위험하니까 아니라 이거 더 속력 내라고. 근데 선장도 그 말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선장 그러니까 나중에 영화 보면 선장이 뭐라 그러냐 막 빠져 죽은 사람한테 튼튼한 배를 만지 못해 죄송합니다 자책을 하고 거기에서 탈출하지 않잖아요. 선장이 튼튼한 배를 안 만든 게 아니라 그거 CEO들이 강압적으로 요구해서 그러니까 밤에도 너무 전속력으로 달렸는데 보니까요 거기를 지나쳐서 오는 배가 신호를 했대요. 경고 빙산이 많이 있다 조심해라. 근데 그거를 에이 우리 배는 괜찮아 우리 배는 튼튼해 하고 경고를 무시한 거야. 그래가지고 밤에도 그냥 속력을 안 늦추고 딱 봤는데 빙산 이제 막 보이니까 그제서야 트는데 시간이 없지. 천천히 좀 갔으면 자신한 거예요. 자만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도 좀 저를 돌아봤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이래저래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 참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일단은 제가 이 타이타닉 사건도 그렇고 저번 주에 있었던 일도 그렇고 제가 그 타이타닉이 아니었나 돌아보게 됐어요. 자신감, 자만감.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독불장군식으로 나아가면 경고를 안 듣잖아요. 물론 저는 목회를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보지 못하는 걸 성도님들이 사각에서 보지 못하는 걸 조언해 주시면 그 얘기를 안 들어. 에이 내가 목사인데 뭔데 없지 않아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진 않았나 한번 돌아보는 한 주가 됐어요. 콘 오산이구나. 물론 저는요 이 말씀처럼 성도님들이 저한테 설교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좀 부드러운 말씀하세요. 라고 하면 저는 안 들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성경에서 벗어난 거 말하면은 성경적으로 나한테 좀 말씀해 줘라. 그러면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잘못된 건 고치겠다. 하지만 성경이 맞는데 여러분 저에게 요구하시면 저는 성경적으로 합니다. 저는 사람 종 아니라 하나님 종이니까요. 그런데도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연소하고 그래서 들을 건 들어야 된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무조건 저희가 옳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부족함 있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리잖아요. 듣는 자가 되자. 듣자. 저도 들을게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 타이타닉 그 교훈처럼 여러분 그 큰 배가 침몰되는 데는 그쵸? 그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요. 배 짓는데 정말 2,000명이 넘게 타려면 안에 보니까 그 예전 100여 년 전에도 다 있더만 보니까 체육관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각종 시설. 오늘날로 시가로 치자면요. 1등석이 1억이 넘는데요. 한자석이. 그런데 그 배가 쉽게 그냥 침몰해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정말 수십 년, 정말 수십 년 많은 시간 공들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 무너지는 데는 뭔가 그 구멍이 뚫려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빨리 뭐 해야 돼요? 물 들어오도록 차단해야지. 너무 자신에서 과속하지 말고 뭐 해야 돼? 조금.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것도 없으면 뭐 실력 발휘하면 되는데 경고를 하잖아. 주변의 배들이. 빙산 많이 있는 지역이다. 조심해라.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어. 과시하려고, 자신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저부터예요. 여러분은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 참 오랜 세월 잘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초심을 잃었나?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것 없이 딱 한 가지, 이거 하나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성령이다. 말씀이다. 저의 모토인 이제 여기 신해교회 김명분 목사님하고도 상담도 하고 대화도 나눴는데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사람에게 설교하니? 사람에게 설교하냐고. 맞죠? 성도님들에게 설교하는데요. 안 된대. 그냥 성경 그냥 얘기하래요. 사람을 보고 얘기하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그냥 성경 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듣는다. 근데 성경 안 보고 사람 보고 얘기하죠? 그게 잘못된 거지. 그러면은 사람 보고 설교하면 이 사람은 이 말을 듣기 좋지만 그 말이 듣기 싫은 사람도 있고 또 이분은 이 말이 듣기 좋지만 제가 사람 보고 얘기하면 그렇죠? 제가 깨달았어요. 물론 성도님들께 설교하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이구나. 그러면 성경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은 이제 예배가 재미없어질 것 같아요. 이제 가급적이면 영상도 안 보고 영상도 필요한 거 진짜 필요한 거 아닌 이상 여러분 뉴스도 집에서 보고 오세요. 때때로 제가 뉴스도 여기서 보여드렸거든요. 뉴스 집에 보고 오시고. 그 정혜준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다 볼 거 다 본다고. 밖에서 다 본다고. 왜 여기서까지 그거 보여주냐고? 맞는 말씀. 여러분 교회는 뭐 하러 오는 것? 말씀 들으러 오는 거. 교회는 뭐 하러 오는 것? 은혜 받으러 오는 거. 교회로 뭐 하러 오는 거?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 만나고로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안 만나게 하고 말씀은 그러니까 저도 설교하다 보면 맨날 하는 말이 뭐 다 못했다. 그 이유가 뭐야? 이거 보여줘서 그렇잖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탕을 다시 사놔야 되나? 예전에 사탕 이렇게 막 사놨거든요. 좋으시는 분 드시라고. 근데 너무 많이 없어져가지고 교회가 막 휘청해 막. 다른 소리 안 하겠습니다. 말씀만 전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바라볼 거고 만약에 제가 변질되고요. 제가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때는 여러분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경각심을 갖게. 하지만 저는 말씀을 전하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듣기 싫으면 나는 그분 듣기 좋으라는 말 안 하겠다 이거예요. 무슨 요인지 아시죠? 제 말은 그래서 이런 말도 하지 말래. 듣기 싫은 사람 나가라. 나가서 앉았겠다. 이런 말도 하지 말래. 안 할게요 이제. 그런데 요는 이거라니까. 근데 전사님 지금 내가 말씀 전하니까 전사님은 좀 말씀하지 마세요. 잡는 것도 뭐냐? 시험 든 사람, 초신자는 잡아야지. 근데 중직자가 되고 말씀 듣는 지 오래됐는데 이 말씀 듣기 싫어서 나간 사람 잡는다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비 맞춰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 잡아? 물론 한두 번은 가서 상담은 하겠지. 왜 나가셨냐? 어떤 게 문제냐? 나한테 이래. 목사님 말씀 너무 강해요. 나 부드러운 소리 듣고 싶어요. 나 그 사람 안 잡아요. 나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교회 잡아놓고 부흥시키는 게 그게 목사가 할 일 아니라고 저는 애초부터 그거라니까요.
부흥시키고 교회 많으면 좋죠. 교인들 성도 많으면 좋죠. 그게 주안점이 돼서 목사들이 변질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서든 교회 성장시키고 과시하고 우리 교회 성도 몇 명이야? 그러려면 성도 다 잡아놔야지. 물론 잡아야지. 전도해야지. 설득해야죠. 하지만 말씀을 전했는데도 듣기 싫어서 나가면요. 그 사람 잡으려고 내 말씀을 약하게 해야 되잖아. 난 그러고 싶지 않다고요. 제 취지는 뭐냐?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독불장군식으로 제가 고집부지 않을 거지만 초심은 잃지 않으려고요. 제 초심은 뭐였냐? 제 신조는 뭐였냐? 오직 말씀이다. 말씀에서 변질되면은 그분 제가 변화돼야 되고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게 서운해.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게 좀 부족해. 그러면 제가 가서 상담하고 제가 잡아야죠. 말씀은 참 좋은데 다른 것 때문에 나가면 제가 나가서 상담해보고 말씀은 좋은데 다른 그러면 제가 고칠게요 라고 해야죠. 제가 시험 저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목회자가 상처를 받으면 받았지 상처를 주고 보내지는 말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전주에 살았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이제 부모님이죠. 장로 권사님이 이제 순복음 교회를 다니셨어요. 가까운 교회도 아니야. 버스 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 살다가 이제 인천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근데 인천 이사 오기 전에 이제 오면서 이제 우리 그 송권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교회가 좀 작아. 목사님 이사 가도 11조는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근데 인천에 와서 또 교회를 정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정하고 다니는데 한 달이 돼, 두 달이 돼. 이제 어떻게 해서는 중직자, 특히 거기 교회도 여기 교회도 좀 작아서 여기 동네 교회였어요. 지금 없어졌지만 장로님이 재정을 보시는데 재정부장이 11조 안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초지정을 얘기했어요. 실은 목사님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한테 11조 이렇게 한다고 약속. 그러니까 여기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권사님, 그때는 집사님이고 집사님, 나는 여기서 복 안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전화를 했대요. 그 전주 목사님한테 목사님 죄송하지만 여기 교회 11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하자마자 그 전주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로 이샹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도 그때 제가 6학년 때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구나. 5학년 때. 저도 그게 선명히. 그래서 그 성교사님은 그거 막 전화 받고 덜덜덜 울고 있어.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전화를 대신 받아서 막 서로 싸우는데 장로는 나중에 전화를 그냥 깨져. 다시 샀죠 그때. 그리고 이제 막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 인천의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목사 대 목사로서 내가 저주 안 받는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주 받는다고 얘기하는 약속했는데 안 지르면 저주 받아. 그러니까 저주 안 받는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런데 이제 송 권사님이 어찌됐든 이제 그 교회는 진짜 보고 싶지도 않대요. 정 떨어지고, 그치? 나름 은혜 받고 다녔는데. 심지어는 전주에 살다가 우리가 인천으로 바로 온 것도 아니라 전주에 있다가 군산에 이사 갔거든요. 근데 군산에 이사 갔어도 군산에도 전주까지 몇 개월 다녔어요. 그 정도로 가끔 멀진 않으니까. 군산에 전주가 한 4, 50분?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병원에 계실 때, 그래도 장모님이 시간이 흐르네 한번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왔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거를 경험했잖아요. 아, 그렇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연유가 있어도, 목회자가 상처받고, 목회자가 피해자는 아니지만 해야 되지. 상처 주고 떠내보내지 말자. 만약에 나간다. 어떤 영혼을 나간다고 축복해주고 나가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상처받고 나가요. 시험 들어 나가요. 그러면 목회자가 발 뻗고 나가서 잡아야 돼요. 어떻게라도 다 몇 번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축복해주고 언제라도 와라 이렇게 해주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뭐 때문에 나가면? 목사님 말씀이 너무 강해요. 목사님 말씀 듣기 싫어요. 그래서 나가면 죄송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언제라도 기다리겠습니다. 안 잡을 거예요. 왜냐?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독불장식으로 안 나가되 신조는 안 버려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전해요. 그 말씀이 듣기 싫어서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남은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자는 깃대 같고 여위의 기호 같지만 적지만 다 도망가지만 남은 자가 되십시다.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심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 일어나심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아멘. 뭐하는 자? 하나님을 남아있는 자 그런 자에게 뭐를 베푸신다? 19절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가는 백성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뭐도 주시고 환난의 떡 뭐도 주신다? 고생의 물 고생길이에요. 이 말씀 듣고 남아있는 게 고생길이죠. 이래도 다 천국 술 먹어도 주일날 빠지고 놀러가도 목회자가 책망을 안 해요. 바람을 피고 다녀도 목회자가 다 사랑의 하나님 품어주면 얼마나 그 교회가 여러분 책망이 없으니까 얼마나 편하겠어. 신앙생활 해도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무조건 좋은 얘기 해주면 성도들이 그 말씀 듣고 경각심이 안 생기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 들으면 이거 해도 심판 저거 해도 지옥 얼마나 듣기 싫어. 하지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스승은 어떤 스승? 때때로 우편으로나 좌편으로 치우칠 때마다 뒤에서 뭐라고 가르치는 스승? 정로로 가라. 바른 길로 가라. 치우치면 바른 얘기 해주는 스승이 진짜지. 듣기 싫을까봐 얘기 안 하는 그 선지자는 그 목사 될 자격 없어요. 자 22절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의 비는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질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이제는 뭐를 던집니까? 우상을 던지며 이제 던져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계속. 너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매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나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유치장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아멘. 어떤 자에게 우상을 던지고 어떤 자에게 말을 듣고 정로로 가는 자에게 여러분 곡식을 주사 살찌고 풍성케 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맛있게 한 뭐를 먹이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심판만 안 해요. 때때로 좋은 거 주십니다. 근데 어떤 자? 듣는 자 남아있는 자 계속. 그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각 고산 각 중령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지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상처를 뭐 하시며? 왜 상처 났어요? 맞아서. 왜 맞아요? 잘못된 길로 가서. 고생의 물, 환난의 떡이지만 여러분 돌아오면 맞은 자리를 뭐 하십니까? 싸매주시고 맞은 자리를 뭐 하십니까? 고치십니다. 나갔더라도 다시 와야 돼. 여러분 말씀으로 처음에는 듣기 싫어서 나갔어도 나갔을 때 징계가 있으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7절 보시면 나 여호가 이같이 말하오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망곡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여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제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아멘. 어떤 자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떠나죠? 그러면 더 좋은 교회 있습니다. 제 말씀 들으세요. 여기서 떠나면 징계받아? 여기서 떠나면 심판받아? 아니에요. 여기만 교회인가? 그쵸? 저보다 더 말씀으로 훌륭한 목사님들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제 말은 뭐냐? 제가 뭐 하지 않는 한, 타락되지 않는 한, 제가 뭐 하지 않는 한, 막 아까 말씀드린 독불장군식처럼 막 무조건 나야 따라와 이렇게 하면 꼴보기 싫잖아. 하지만 제가 실수했어도 잘못했어도 듣고 귀담아 듣고 변화가 되고 또 제가 뭐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분 그 남은 자가 구원받아요. 제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듣기 싫어서 떠나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이 여러분 징계하시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아소서 하라. 8절 보시면 보라 내가 그들을 북병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 인도함을 입고 강구할 때 내게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 나의. 여러분 무엇입니까? 모으십니다. 누구를요? 소경, 절뚝발이, 잉태한 여인, 해산한 여인. 공통점 뭡니까? 아파요. 여러분 점점 아파요. 아파요. 왜 아파요? 말씀 안 듣고 나가니까. 근데 그런 자를 뭐 하되?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이 뭐하며 올 것이며 울며 올 것이며. 그러면 받아줘 안 받아줘? 당연히 받아야죠.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떠난 자를 기다리세요. 안 떠나면 좋지만 혹여 떠났어. 말씀이 바른데도 떠났어. 떠난 후에 어떻게 해서는 고통받았어요. 그러면 뭐 하되? 돌아오면 하나님이 문전박대 찬양한 것처럼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받아주시지만 여러분 다시는 이제 뭐 하자? 바른 길로 가자. 계속 봅니다. 열왕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신자가 그를 모시고 목자가 양물의 행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 그를 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 은사 곧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라. 그의 심령은 물된 아멘. 물된 동산 같대요. 심령이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라. 곡식이 여러분 풍성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여러분 정말 말씀 듣기 싫어서 나갔더니 어찌됐든 고생하잖아요. 다시 돌아오면 다시금 곡식으로. 여러분 이 소고기는 우리 잘 드시죠? 소고기 한우 뭐 꽃등심 맛있어요. 근데 양고기는 많이 드셔요? 아 드세요? 양고기는 많이 못 먹었어요. 맛있나? 꼬치 양꼬치. 양선모님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어찌됐든 양고기도 실컷 먹고 소고기도 실컷 먹고 심령은 뭐 같고 물된 다시는 뭐가 없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 거하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십시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물된 동산 같게 하시지. 그래서 13절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되 정령과 노일이 함께 즐거워하리.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뭐를 얻게? 자, 슬픔이 뭘로 바뀌고? 여러분 근심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줘요. 일단 줘요. 매를 누가 때려요? 엄마가 때리지. 옆에 아저씨가 때려요? 그거 큰일 나지. 엄마가 때려. 그쵸?
근데 나중에 뭐 다 알지만 여러분 좀 맞아야. 봐봐, 엄마가 때렸다고 나 엄마 싫어. 앞으로 안 볼래. 안 그래. 뭐 희찬이도 보고 여러 말씀드렸잖아요. 혼날 때 호되게 혼내거든요, 진짜 막. 호되게 혼내요. 막 사모님은요, 벌벌 매를 들긴 드는데 벌벌 떨어서 못 때려 진짜. 근데 나한테 걸리면 막 이놈이 막 집 마음에 안 들면 막 엄마도 때리고 막 누나도 때리고 심지어 아빠도 때려. 다른 사람 때릴 때 난 가면 나 때리면 가만 안 있지. 너 어찌됐든 매를 잡고 그냥 진짜 아프게 때렸어요. 김경익 선도 마음 아파하지 마셔. 막 예전에 내가 희찬이 때렸더니까 어떡해요 그 애기를 때려. 그렇게 무자비하게 안 때리고. 그 엉덩이 기저귀 두껍잖아. 거기니까. 그랬더니 막 훌쩍 울면서 막 맨 처음 울음 털었더니 훌쩍 울어. 그러면 내가 뭐를 기다리냐? 눈치를 봐. 나 노려보겠지. 눈치를 봐. 앞으로 하지 마. 네 해야지. 네 하면서 내려놓고 이리 와. 그러면 얼른 와서 안겨가지고 이제 좀 이따 웃어. 부모가 때리면 이거 자녀가 알죠. 잘못 없는데 부모가 막 때리면 그러면 자녀가 오래도 안 가고 도망가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맞은짓 했어. 그러면 자녀가 알아. 아, 엄마가 왜 때리는지. 그럼 맞은 후에 엄마가 와 그러면 엄마. 하나님은 근심을 주지만 근심한 후에 위로하시고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시고 뭐를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품에 있으십시다. 하나님 품이 최고예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초심을 좀 잃지 않았나 돌아보고 저도 예전 이제 초심 진짜 처음 개척 갔을 때처럼 내지는 진짜 처음 신학할 때 그 마음처럼 정말 다시금 돌아가겠노라 다시금 돌아보겠노라.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뭐하면 먹고 살만해지면요. 아, 딴 데 보더라고. 딴짓 하더라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가면 처음에는 재밌을 수 있지만 편할 수 나중에는요. 공고해요. 나중에는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오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십시다. 여러분 14절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신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으로 내 백성에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남아에서 슬퍼하며 통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일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을 없음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아멘. 여호와가 뭐라고 말하냐? 이제 뭐해라? 울지 말며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여호와가 이제 여러분 다시금 이전에는 대적이 혼내줬지만 이제 그 대적을 하나님이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을 안 들어. 그럼 누구를 몽둥이를 들어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지만 주변의 아수르를 통해 바벨론을 통해 몽둥이를 삼아 이스라엘을 혼내셨어요. 나중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그 바벨론과 아수르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지들이 강한 줄 알아. 하나님은 안 주고 하나님 있는 백성 아무것도 아니네. 덤벼오다가 지금은 아수르 있어요? 없어졌어요 나라가. 바벨론 있어요? 물론 지금 이라크가 바벨론이지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하냐? 하나님의 자녀는요. 주변을 들어 혼내주지만 이제 그 하나님 자녀는 나중에 끝까지 하나님이
견책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17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히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있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그러니까 최후에 뭐가 있을 것이라. 지금은 아프지고 힘들지만 이 과정을 겪고 돌아오면 여러분 정말 아픈 만큼 안 아프면 느끼지도 못해요. 여러분 오히려 고난을 통해 돌아보게끔. 고난이 유익이죠. 그래서 멍에 뭐하지 못한. 왜 멍에를 매죠? 송아지한테 지 맘대로 가지 말라고. 근데 멍에 매는 거 좋을까 싫을까? 송아지 입장에서는 싫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얽매이는 거 좋아요? 아니면 맘대로 살아라 좋아요? 여러분 누가 여기 말씀에 얽매이고 살고 싶어? 편하게 살고 싶지. 하지만 멍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가 뭐를 받습니까? 주인이 송아지한테 이거 끼우려고 그러는데 계속 받으려고 하면 주인이 어떻게? 막 강압적으로. 차라리 그냥 네 하고 음해하고 하면은 안 맞지. 그냥 맞기 전에 여러분 멍에 맵시다. 여러분 이게 멍에예요. 이 말씀을 괜히 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 그래도 안 하면 심판. 그래서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래야 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뭐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지을 증거로 뭐함이니이다. 여러분 돌이킴을 받은 후에 이제 뭐하고? 내가 잘못됐구나. 그 뭐를 받은 후에 뭐를 치냐? 내 볼기를 쳐. 자신의 뺨을 치는 건 내가 진짜 잘못됐구나. 정신 차려야지. 여러분 정신. 그러니까 장로님 죄송하지만 장로님이 지금 때렸잖아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아프긴 해도 기분 안 나쁘지. 근데 다른 사람이 치면 어때? 아픈 것보다 기분 나쁜 게 더 나쁘잖아. 그렇지? 내가 내 볼기를 쳐야 돼요. 누가 때려주면 기분만 나쁘지 못 깨닫는다니까? 정신 차려! 팍 때렸어. 그러면 아프기만 하지 않고 기분 나쁘지. 근데 내가 내 볼기를 친 거 뭐야? 내가 뉘우치.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 떠났더니 말씀 듣기 싫어 떠났더니 징계가 와. 그러면 자기 치고 다시 돌아와서 이 말씀 듣고 다시 이제 뭐 하는 거야? 이제 교훈을 받고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친고로 부끄럽고 욕돼.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연약했구나. 계속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니 내가 그를 책망하며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치가는지 내가 반드시 그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토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막을 만들고. 그래서 책망하십니다. 기뻐하는 자식. 그래서 그 책망 듣고 돌이키시다. 이제는 뭐를 세우고 이제는 뭐를 만들고 계속 배로 곧 너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배역것 따라.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여자가 남자를 이전에는 땅에 거민이 없었어요. 전쟁으로 인해 다 죽었어. 여자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실제 그랬거든요. 지금 이게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시대가 언제예요? 포로 잡혀간 후 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부셔버리고 다니엘이든 느헤미야든 이런 포로를 잡아가기 전후. 지금 이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아가기 전이에요. 징계가 오기 전에 예레미야가 경고하는 거예요. 백성들 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변 나라로 쳐들어가니까 정신 차려라. 예레미야 5장 뭐라 그래? 성에 의인 하나만 있어도 용서한다고 했는데요. 그 의인 하나가 없었다니까요. 예레미야가 말하는데 한 사람도 안 들어요. 근데 저는 몇 분이 지금 듣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레미야는 이 말했다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가둬서 밥도 안 줬어. 여러분 저를 가둬서 막 하는 분은 없잖아요.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앉는다는 건 전쟁이 없다. 어떤 자입니까? 길표, 표목을 만들고 전에 가던 길에 뭐해라? 돌아와라. 23절. 나방거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은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대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뭐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뭐 주십니까? 복 주. 하나님은 심판만 하지 않으세요. 징계만 하지 않으세요. 복 줍니다. 말 그대로 자녀를 때리지만 않아요. 징계만 안 해요. 이제 잘하면 뭐 해요? 이제 좋은 거 줍니다. 24절. 유다와 그 모든 소국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와 함께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물을 슬픈 심령을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피곤한 심령을 뭐하게 하시고 슬픈 심령을 뭐하게 하신다? 이전에는 혼나서 이전에는 아프고 고난이지만 자기 볼기를 치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지? 자기를 돌아보고 다시금 이 바른 길 정로로 돌아오는 분에게는 하나님이요 다시는 근심 안 줘요.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지. 여러분 말씀을 듣기 싫어서 나간 분은 잘 들으세요. 초신자는요 보세요. 초신자는요 딱딱한 거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런데 초신자한테 이거 못 먹는다고 뭐라고 하면 그 초신자는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나가야지. 그러면 누가 잘못된 겁니까? 목회자가. 양이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초신자에게는 뭐만 줘야 돼? 좋은 얘기만 해줘야 돼. 그거 저도 그 상식 알아요. 초신자에게는 죽을 줘야 돼요. 제가 아침에 교회 와서 빵을 먹었거든요. 아침 안 먹고 와서. 강예나가 좀 일찍 왔어요. 나를 딱 보더니 부럽다 그래. 죽만 먹고 있고 다 먹지만 그런 거 못 먹거든. 강예나 너 지금 아파서 들어갔니? 너 3일 동안 못 먹어. 여러분 속이 안 되는데 이거 좀 애기 죽이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한 분에게 여전히 젖만 주면 믿음이 안 자라요. 저도 강약 조절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초신자가 나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잡아와야지. 그건 나도 알아. 이 말씀 못 들으면 나가. 그런데 그분이 초신자야. 에이 그래도 그거 아니야. 잡아와야죠. 그분들에게 설명해야 하고 위로해야죠. 하지만 신앙생활 했는지 많이 됐어요. 예전에도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정말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자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징계하지 말라고. 근데 제 말이 성경이면 좀 들으시고요. 남아주시고요. 성경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대로 전하는 대로 가지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저부터 초심으로 들어가 성경만 보고 성경만 가르칠 거고 여러분도 여러분 성경 여러분 사탕을 알아서 가지고 오시고 이제 예배에 따분할 거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 바로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